애니어그램이 더 나은 성품으로 어떻게 자기 변화를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면 기독교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니어그램과 기독교는 모두 존재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애니어그램으로 자기 변화를 하려면 자기 관찰과 자기 기억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고 또 기독교인이 되면 모두가 예수의 성품을 지니게 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즉, 현재의 내가 더 나은 성품을 지닌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니어그램을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으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새로운 존재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었는데요. 애니어그램을 통해 얻은 저의 경험이 예수 안에서의 존재의 변화와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한 신학적 답을 찾고자 대학원에 입학해서 오랜 시간 우여곡절 끝에 그 답을 조직신학 학위 논문으로 완성하였습니다. 논문 제목은 애니어그램과 폴 틸리의 존재신학, 유한성 자각과 존재의 변화인데요. 20세기 조직신학자 폴 틸리는 인간은 선함과 악함이 혼합된 존재라고 말합니다. 즉, 본질적인 존재의 모습과 실존적인 존재의 모습이 우리의 내면에 혼합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본질적인 존재의 모습은 우리가 태초에 창조된 본래의 모습이라면 실존적인 존재의 모습은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 사건 이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폴 틸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인간은 선과 악이 혼합된 존재라면 이러한 존재의 이중성에 대해 우리는 애니어그램과 연관지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애니어그램은 9가지 격정에 대해 알려주고 격정으로 인해 어떤 성격적 특성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래서 나의 애니어그램 유형을 찾고 나면 나의 내면에 숨어있는 격정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했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즉, 자기 관찰이 가능해지면서 나의 행동과 생각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데요. 그만큼 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격정을 확인하는 작업은 어린 시절의 상처와도 연관되어 있어서 격정을 떠올리다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격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정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를 기독교 역사 안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세기경 사막의 교부인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는 8가지 악덕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6세기경 초대 교황인 그레고리 1세는 7가지 대제의 목록을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모두 격정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격정은 기독교 전통 안에서 악덕으로 대제로 지칭되다가 중세에 이르러서는 죽음에 이르는 죄로 불리게 되면서 격정을 더 큰 죄로 강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격정이 바로 9가지 유형별로 성령을 거스리는 행동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가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애니어그램을 통해 격정으로 인한 저의 모습에 대해 알기 전 저는 교회에 가서 하는 죄인이라는 고백은 저에게 있어서 의례적인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애니어그램으로 저의 격정에 대해 알게 된 후 격정으로 인해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지, 또 내가 내 이웃들을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격정으로 인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됨에 따라 막연하고 형식적이던 회개는 구체적이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격정에 대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격정을 떠올려야 하는 아픔을 견뎌야 할 뿐만 아니라 격정의 순간이 의식의 세계에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의식적 노력과 자발적 고난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애니어그램으로 자신의 격정을 발견하고 나면 무엇을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게 됩니다.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고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회개하며 마음을 다잡으면 일시적인 변화는 가능할지 몰라도 변화를 지속하는 것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저의 경우 애니어그램을 통해 저의 행동 패턴을 알고 난 후 격정에 사로잡히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애를 썼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더더욱 격정에서 벗어나고픈 절박함을 가지고 이 책 저 책 관련 서적을 찾아보며 연구했었는데요. 그러다가 폴 틸리의 존재신학에서 그 해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직신학자 폴 틸리는 용납되었음을 용납하는 용기라는 믿음에 의해 은혜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고 하는데요. 애니어그램과 연관지어서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격정에 사로잡힌 나를 이미 사랑으로 용서하셨고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용납하는 것, 즉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 용기가 바로 믿음이며, 이러한 믿음을 지니게 되면 은혜로 말미암아 격정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져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던 본래의 모습, 즉 우리의 본질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격정에 사로잡힌 죄된 나의 모습이 예수 안에서 용납되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은혜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인데요. 새로운 존재란 격정에서 자유로워져서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